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또 온라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신 후에 김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나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리시며 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내 바로 앞에 불편하고 아픈 것들, 손해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며 불평하고 불순종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고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가 감소되게 하옵시고 교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함께 노력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진 교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복음과 떡을 지구촌에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협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대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들마다 회심과 회개와 회복의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행복한 가정 문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가정, 부모 세대의 은혜가 자녀 세대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고 실력 있는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시며 진학과 취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이 땅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사지에서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서대문 교회가 파송한 16분의 선교사님 가정 외에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들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하는 그곳이 변하여져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회 최성호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며 섬기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은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욕심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를 온유함으로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하는데요,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온유함으로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길들여짐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것, 그렇게 즐거이 따라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화평이 넘쳐나고 관용이 넘쳐나고 온순해지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데, 실상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 전에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로 구성된 흩어진 나그네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아닌 오히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성도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육체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욕심, 정욕, 이 두 가지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쓰였지만은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갈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계속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이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갈증이 있는 것, 그 상태, 그것을 욕심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갈망에는 즐거움도 있고요, 이런 갈망에는 기쁨도 있고, 이런 갈망에는 또 행복도 있고 소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강도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째 되면 그게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 해도 똑같은 음식을 두 번, 세 번, 네 번 먹으면 그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한 단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것을 우리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정욕으로 번역된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에 더 많은 우리의 감정과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안에 생성되는 욕심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나는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왜 이러는 것이냐. 이런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합리성을 내세워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 들어보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성경은 그것을 욕심,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누리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장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야기도 금식기도 40일 작정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이런 욕심의 감정, 정욕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해 성도는 다투게 되고 성도는 싸우게 되고 성도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더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욕심이 낳은 결과라는 것이죠. 최종 결과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했을 때 가늠한 여인들이 지칭하는 것은 야고보가 서신을 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죠. 10의 1조를 무조건 뗐고 또 절기를 무조건 지켰고 내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제사를 무조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 주제가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온전히 섬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곳에 다 다리를 걸쳐두고 있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영적으로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가정까지 내팽개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봉사해야지라고 할 때 선한 동기지만 그 선한 동기는 오히려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하는 이 욕심을 절제해야 하고 이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충동시켜서 서로를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와 다투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제되지 않는 욕심은 앞장에 있는 3장 15절과 말씀과 같이 그 욕심은 땅 위의 것이고 또 귀신의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욕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욕심은 결과적으로 세상과 더 가까이 절친처럼 지나게 만들고, 욕심은 결과적으로 간음한 여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라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간음한 여인이라 그런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표현에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르면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싸우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서로 싸워야 좀 더 친해지고 서로 싸워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 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아니면 더 많이 교인들과 또 교육자들과 서로 다툼을 경험한 적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욕심이 결과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를 낳은 원인을 본다면 그 안에 우리의 동기가 끊임없이 갈망하는 욕심이라는 것,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고 자신이 합리적이다, 자신이 옳다라고 변호를 하지만 성경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잠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다툼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투었을까? 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했을까? 계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의 잘못도 있지만 나의 잘못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욕심이라는 것이죠. 분명 상대방만 잘못해서 그 다툼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도 있지만 나 역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툼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보통 쌍방의 잘못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잘못이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 설 때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두르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변명하고 우리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 자신 잘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어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고 세상과 뗄 수 없는 정말 세상과 하나 된 절친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고 또 가늠한 사람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사이의 욕심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곳에 연결해 주는 그 통로와 같은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정죄함 때문에 말씀이 주는 그 무거움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상실할 정도로 큰 두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가 주관이 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이 서신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썼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너희들은 이제 뺏길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이 서신의 맥락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까지 근간을 흔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말과 행동,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는 겸손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상태가 아니라, 교만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유순한 자세로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당성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겸손한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로움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히 말씀 앞에 서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 본다면 6절의 말씀, 겸손한 사람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사람은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토를 달지 않기 때문이죠. 사족을 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하라고 했으니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게 되죠. 마귀가 충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합리성, 우리 자신의 감정, 우리 자신을 부추겨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사족을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게 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9절의 말씀을 보면 막 기쁠 때 슬퍼하라고 하고 즐거울 때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그런 논리가 정당하고 내가 말하는 생각이 옳아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우리가 내 논리로 이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논리로 싸워서 이기면 그것만큼 통쾌할 때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난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나기 때문이죠. 그때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욕심이 낳은 결과이고 욕심으로 인해서 다투게 된 결과라는 것,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쭉 나열해 줬을 때 이 내용을 다시 함축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단어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길들여져 있다면 3장의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를 두 가지로 본다면 욕심과 겸손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갈망하는 이 욕심은 1장 15절 말씀처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계속적인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다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되면 그 문제를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그 행위가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어느덧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은 욕심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버탄 사람이라고, 가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 모습 속에 절제되어지지 않는 욕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우리를 정당화시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다투고 어떤 마음으로 싸웠는지 성령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하지 않는 이 욕심이 절제되도록, 또 다스려지도록, 욕심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겸손한 성도에게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성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예배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 모두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런 겸손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기 원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시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욕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제발 내 마음속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해서 욕심으로 죄를 짓고 다투고 싸우고 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죄를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나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정당함과 우리의 합당함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다시금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말하지만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끝없는 그런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빛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무엇으로 우리의 정당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죄인이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우리를 삼키고 욕심이 우리를 세상과 못하게 하고 욕심이 우리가 가늠한 여인을 취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가며 정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돌이키는 은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켜 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우리를 시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더욱더 즐거이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그 신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신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합리성을 내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신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하고 욕심으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겸손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 겸손한 자세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성도의 삶, 참 신실한 삶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이다, 참 신자이다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그런 신자의 삶, 성도의 삶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의 은혜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 말씀만 정직하게 실천할 수 있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욕심이라는 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서대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